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려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다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고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기회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어려움이 없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리가 없죠. 아니, 문제가 있어야 해답이 있잖아요.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푸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믿기 어려울 때 남들은 믿지 않지만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형편도 안 되고 또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데 상승할 수 없는 응답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호수를 건너가고 있어요. 산들바람 적당히 불고 제자들은 이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노 젓는 일만은 자신이 있어 배가 미끄러지듯이 잘 가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그 배에서 잠이 들어 주무시고 계십니다. 참, 아무리 비싼 침대에서 잠이 안 오는데 예수님은 그 배에 거기서 잠이 들었다. 그 평안이에요. 우리 속에 평안이 있으면 어디에서 사도 잘 자고, 평안이 없으면 잠 못 자요. 괴로워요. 밤이 괴로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갑자기 먹장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배에 물이 들어와요. 마침내 물이 배에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라앉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혀서 죽을 것 같아요. 이때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한심하죠.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 그러는 거니?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니까 그 요란하던 바람도 호수물도 잔잔해지고 말았어요. 아니, 바람과 물결을 꾸짖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해 꾸짖으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니, 여기서 왜 제자들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니,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없단 말인가?
제자들이 탄식을 했지만은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처럼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외치지는 못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로,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게 우리예요. 자, 세상 살다 보면 믿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야 나타납니다. 아니, 광풍 보고 폭풍을 보면서 왜 예수님은 못 봐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누구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인데 지금 제자들은 광풍은 보고 물결은 보이는데 누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데? 아니, 호수가 잔잔할 때는 보이던 예수님이 광풍이 요란하니까 광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물결이 요란하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보통 때는 교회 와서 예수님 보이는 것 같은데 뭐 광풍 불고 환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지금. 그런데 기껏 예수님을 깨우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24절에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걸 놓고 예수님 뭐라고 진단하느냐?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대답은 뭐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없다 그거예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 솔직해지죠? 이 죽겠다 이게 문제예요.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심심해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이게 평생 죽겠다는 소리만 입에서 촉상 참 한심해 죽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에서 뭐든지 다 걸고 넘어가 죽겠다. 그게 다 죽겠대요. 그럼 죽어야지. 죽겠다는데.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고. 왜? 광풍만 보니까 물결만 보니까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죽겠다는 말 몇 번 했어요. 아이고 죽겠다. 왜 죽을 뻔하죠. 죽을 뻔. 저도 지난 주간에 죽을 뻔했어요. 왜? 오늘 안경 다른 거 쓰고 나왔죠. 다 깨져. 죽을 뻔하고 살았어요. 왜? 몸이 좀 건강해지니까 좀 자꾸 뛰게 돼요. 근데 턱이 조금 있는데 그걸 못 봤어요. 턱에 딱 걸렸어요. 그랬더니 몸이 요동치는데 앞에는 세멘트 벽. 이제 머리 가서 거기 받는 판이에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거 안 부딪히려고 몸으로 막 그랬더니 막 지나가던 사람 달려들어서 나 붙잡으려고. 소용없어요. 우리 사람 뒤에 앉아서 나 붙잡을 수 없어. 왜? 내가 막 그 턱에 걸려가지고 뒹구는데 보긴 못 봐요. 죽었으면 오늘 못 쓰는데. 이머전시 세인트 조셉 들어갔으면 나 이것도 못 쓰는데. 내가 죽었으면 우리 아이들 내가 LA로 가야 되나 시카고로 가야 되나 어디 가야 되나. 안경 다 없어. 금태 안경 그거 교인이 해준 건데 좋아서 한 7, 8년 썼는데 비싼 거예요. 아주 안경점에서 제일 비싼 거 사줬거든. 그래서 다리가 좀 나빠도 그걸 꼭 썼는데 다 불었어 다. 그래서 다른 안경 썼어요. 다른 거 쓰는 게 불편해가지고 자꾸 내려오네 이게. 여러분 우리 죽겠다는 말 참 많이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머리 아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이 죽겠다. 근데 그 제자들은 그래도 좋은 게 예수님에게 죽겠다래. 다른 사람은 예수님에게 아이고 주여 죽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위태할 때 죽게 생겼을 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믿기 어려울 때 우리는 더 의지하고 믿어야 돼요.
찬송해.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더욱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도 그 죽음 앞에서 다 야이로도 그렇고 다 공포와 절망에 빠진 무리들에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울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야, 이거 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을 수 없을 때 그때 믿어야 돼요. 그때 믿으면 필요해요. 깜깜해야 불이 필요하지 환한데 불 필요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혼란 당할 때, 위험한 일 당할 때, 살소망이 끊어질 것 같을 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아, 참 요거 얼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저는 6.25 때 아버지를 3살 반, 4살에 6.25 때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제 동생은 어머니 뱃속에 있어요. 아버지 없이 유혹자로 내 동생은 태어나게 됐어요. 제 어머니 23살에 성상과부 홀몸이 되세요. 제 친할머니는 어처구니 없이 효자 장남을 잃고 하룻밤 사이에 새카맣던 머리가 벽발이 되는 경험을 했어요. 6.25로 제 어머니와 저와 아버지 없이 태어난 제 동생은 이남으로 피난길에 오르면서 그때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에 들어섰어요. 장애인을 기차에서 살리기 위해서 그 장애인 끌어안고 총탄에 맞아서 많은 피를 흘리고 죽은 제 아버지 시신을 끌어안고 23살짜리 제 어머니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고, 이 전쟁 중에 어린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장애인만 귀하고 나는 귀하지 않느냐고, 당신 자식은 귀하지 않느냐고, 나보고 어떻게 혼자 살라고 먼저 갔느냐고. 이 눈물과 이 울부짖음은 오랫동안 계속됐어요. 어려울 때마다 나는 100번 1000번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제가 목사가 되고 전 세계를 다니고 수천 명 교회 한국 미국에서 목회하고 제 동생 아들이 또 목사 되고 제 아들도 목사 되고, 그러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탄식 눈물이 멈추어지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고통과 시련이 우리에게 축복이었다. 만일에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의 미리 돼서 장애인 살리고 죽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북에서 이남으로 피난도 나오지 못하고 다 공산당 되고 지옥 갈 뻔했는데, 그때 내가 믿어야 되는데 내가 믿지 못하고 원망했다. 불평 원망한 날들을 어머니가 후회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거 바로 이겁니다. 믿지 못할 때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해야 돼요. 누구든지 순종할 수 있는 거 순종하는 거 그거 쉬워요. 그 불신자도 해요. 그러나 자 거기에는 기적도 축복도 없어요. 그런데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때 남들은 순종하지 않아도 덮어놓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축복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내 힘으로 살 거냐 하나님의 힘으로 살 거냐, 우리가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자, 오늘 보면 24절에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치더라. 대답하세요. 바람과 물결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아니, 참 바람과 물결이 순종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25절에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서 자기들이 서로 말해요. 어떻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느냐? 야, 이상하다. 바람과 물은 순종해. 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겼어요? 왜? 순종할 줄 몰라서. 순종으로 몰라서. 순종할 줄 알면 두려워하고 놀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환경으로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해야 돼요. 이성으로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도 순종하지 않을 때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육체나 환경이나 다른 거 거기에 우리가 다른 거는 잘 순종하면서 주님에게 순종 안 한단 말이에요. 참, 여러분, 아니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내 육체가 순종하겠어요? 그 병고침 없어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육체가 왜 순종해요? 안 해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내 주위, 내 환경이 순종할까요? 안 하죠.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내 물질이 순종할까요? 안 하죠. 괴롭죠. 내가 순종할 때 여러분, 기적은 이제 시작돼요. 어디에서? 육체에서, 환경에서, 물질에서 순종해요. 그때부터 순종할 때 그때부터 시동이 걸리고 갈 수 있어요. 그때부터 20마일, 50마일, 100마일, 200마일 갈 수 있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네,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그 말씀 듣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자, 이거 어떻게 대답할까요? 어떻게? 우린 대답 못하는 누가? 잡힌 물고기, 베드로가 잡힌 물고기가 대답해요. 뭐라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도 순종하는데 우리가 순종하는 만물의 영장인 베드로가 순종하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순간에 모든 만물이 다 뒤돌아서요. 순종해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왜 나는 예수 믿어도 되는 일이 없는가? 왜 문제가 많은가? 자꾸 뒤틀린가? 왜 힘든가? 대답할게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물고기가, 환경이 순종할까요? 안 하죠. 안 해. 그걸 몰라요. 우리가 그걸 몰라요. 순종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면 돼요. 믿기 어려운 환경,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만물이, 내 자식이 순종해요? 어림도 없어요. 그런 일이 어디 생겨요? 저 자식은 그러면 성령이, 얘네만 내도 순종하지 않는데 내 자식이 순종할 것 같아? 물질이, 내 육체가 안 해요. 자,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 얻었어요. 하늘의 별처럼. 또 하나님이 번창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아들을 바쳐라. 이 말이 안 돼요. 하늘의 별처럼 번창하게. 근데 바쳐라. 순종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없다. 순종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야 내가 나를 내가 나에게 순종하는 줄 내가 알았다. 야, 요거 참. 그리고 나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죠. 요거예요. 우리가 참 요걸 못 깨달아요. 자, 이야기 또 합니다. 통역 힘들 거예요. 통역이 없어요. 6.25 전쟁으로
남편 죽고 어린 두 아들 데리고 이남으로 피난 내려온 제 어머니, 저 어머니하고 저하고 제 동생 세 식구, 기가 막히게 어려운 가난 속에서 먹을 것도 없고 또 형편없죠. 그런데 제 어머니는 11조를 굶으면서도 하는 거예요. 굶으면서도. 이때 어린 제가 엄마 탁 붙들고 엄마 11조 나중에 돈 벌면 하자.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11조를 내. 부자들이 많이 내잖아. 우리 안 내도 돼. 먹을 거 없잖아. 먹고 나서 11조 해야지. 그랬더니 갑자기 제 어머니가 제 뺨을 탁 치는데 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나가 떨었어요. 그러니 저를 꽉 끌어안고 저희 엄마가 울면서 이놈아, 죽을 목숨 하나님이 살려주는데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것만은 도둑질하지 말자.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 동생도 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사장 되고서도 11조만은 철저하게. 왜? 아무도 못 봤는데 하나님 보시고 나와 내 동생은 봤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어머니 장수하게 하시고 큰아들 목사 돼서 전세계 다니고 내 동생은 사장 돼서 한 회사 30년 40년 다녀서 한국의 굴지의 회사에 사장 되고 돈 잘 벌고, 그 동생은 물질로, 나는 영적으로 어머니에게 효자됐죠. 도저히 11조 할 수 없을 때 죽을 각오하고 11조 순종하면 하나님 물질에 주는 거 나와 내 동생이 봤어요. 여러분, 아무리 문제 없어도 아무도 못 봤어도 나중에는 많이 다 보더라고. 어머니 간증하더라고. 어머니가 간증해. 근데 아무나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못 체험해요. 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면 그 다음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요겁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보세요. 배가 풍랑 만나서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왜 예수님 안 깨우고 건너가 보려고, 목적지에 가보려고. 예수님 주무신데 깨우게 못해서. 그들이 마지막엔 뭐예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5절에 뭐라 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다른 곳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적으니까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건 기도가 아니죠. 죽겠다는데 무슨 기도예요? 죽겠다는데. 그러니까 요 풍랑 만나서 기도할 수 없을 때가,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는. 시편 50편 15절을 보니까 환난 날에, 환난이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환난 시험은 뭐냐?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기도할 수 없을 때 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막힐 때 힘쓰고 애써서 기도의 장벽을 뚫어야 돼요. 기도하기 싫을 때 포기하지 말고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얘기 하나 더 합니다. 통역 없어요. 통역 힘들 거예요. 제 어머니에게는 유일한 혈육인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남동생. 그분이 이름이 장제동 목사님. 신림동에다가 성림교회 개척해서 거기서 목사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미국에서 저 산호에서 배단위 교회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 외삼촌 장제동 목사님이 6.25 때 공군 특무대에 근무하면서 남북한을 왕래하면서 전쟁을 치르다가 그만
어느 날 공산당에게 붙잡혔어요. 그래서 북으로 끌려가요. 전쟁포로. 근데 이제 내일은 평양에 들어가고 그리고는 총살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외삼촌은 죽는 거예요. 저녁이 됐어요. 마지막 주먹밥 밥 한 덩어리씩 다 줘요. 그거 먹고 이제 밥만 먹어. 내일은 아침에 죽 먹으니까. 근데 저희 외삼촌이 이 주먹밥 딱 들고 기도할 수 없을 때 있죠. 다른 때는 진송차 놓고 기도하지만은 아니 내일 죽는데 주먹밥 하나 먹고 뭘 기도해요. 또 기도하면 또 평양도 못 가고 공산당들이 죽일 텐데. 근데 그 주먹밥을 딱 들었는데 저 외삼촌 얘기해요. 눈물이 쏟아지세요. 하나님, 내가 책임져야 될 아버지와 남편 없는 누나, 저희 어머니예요. 아버지 없는 조카 나예요. 놓고 이 밤 지나면 죽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의 종 될게요.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총뿌리가 옆구리에 쿡 찌르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죽었구나. 그러나 눈을 이렇게 뜨고 보니까 괴뢰군 인민군이 동무 예수행이야? 그래요. 아이고 그럼 총뿌리 옆구리 찔렀다가 쾅 쏘면 죽는 거예요. 그러더니 따라와. 그래서 야 평양도 못 가고 오늘 밤도 못 넘기고 죽는구나. 그래도 한번 기도했으니까. 그러더니 괴뢰군이 저희 외삼촌을 데리고 한쪽 구석으로 가더니 동무, 나도 어릴 때는 교회 다녔는데 내가 인민군에 끌려와서 인민군 돼서 내가 기도하는 거 보니까 내가 어릴 때 교회 다니는 생각이 나. 내일 새벽 평양에 입성하면 너희들 다 총살시키기로 돼 있는데 오늘 밤 나와 함께 이남으로 도망갈 수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외삼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이때 그러대요. 내가 하는 대로 해. 이제 출발해가지고 밤새도록 걸어서 평양에 들어갈 텐데 좀 가다가 내가 배가 아파 죽겠다고 막 뒹굴어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 출발해서 가다가 이거 싫어해요. 우리 외삼촌이 배가 아프다고 막 뒹굴면서 아이고 나 죽는다고. 그랬더니 그 인민군이 이 동무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빨리 떠나시오. 급합니다. 지금 유엔군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우리 후퇴하는 우리들이 빨리 가야지. 마음들이 급해가지고 그러면 빨리 뒤따라오라고. 빨리 뒤따라오. 저 동무 뒤본 다음에 뒤따라오. 하고는 본대가 출발하더래요. 그때 그 인민과 우리 외삼촌이 됐다 그래가지고 이남 쪽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도망간 줄 알고 총을 막 쏘는데 우리 외삼촌과 그 인민군은 안 맞았어요. 두 사람이 무사히 도망와서 인천까지 도왔다고. 그리고 후에 우리 외삼촌 목사 안 되려고 보둥거리다가 내가 눈으로 봤어요. 마침내 회개하고 목사님이 돼서 신림동에다가 성인교회 세우고 큰 교회 했어요. 미국 와서도 저 샌호제에서 배단위 교회하고. 자, 제 외삼촌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해서 살아났어요. 제가 들었어요. 미련한 인생들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 안 해요. 할 수 있을 때만 하지. 아니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때가 기도할 때인데 교회 와서 누가 기도하지? 그거 말고요.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을 때 이걸 이기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이거예요. 이거. 내 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이해할 수 없어요. 의심의 안개가 우리에게 몰려와요. 어느 것 하나 믿을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 더욱 첫째로 굳세게 믿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 두 번째로 순종하고
도저히 기도하기 어려울 때, 힘들 때 셋째로 힘쓰고 애써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것밖에 할 말 없어요. 자, 밀려오는 광풍에 그거 바라보면 뭐라 그래? 아이고 죽겠다. 아이 죽어요. 그거 바라보면 죽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면서 그만 봐. 왜 여러분 광풍 뒤에는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만 예수 믿는다면 마귀만 쳐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 주님에게 순종하고 주님에게 아뢰면 그러면 어떻게 원하던 목적지 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 하나 부르죠. 그리고 기도할게요. 찬송. 자, 다 일어나세요. 찬송.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 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송 부를 때 여러분 험한 시험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괴로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찬송 우리 1절, 2절, 3절 부를 때 남이 찬송하는 내 간증으로 이 찬송 부르고 제가 기도하겠어요.